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큰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안내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옷도 낡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굴복시켜 주셨고 그 영역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 자손들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왕들과 그 땅 백성들과 함께 다 그들 손에 넘겨줘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숲과 풍성한 과일 나무들을 다 차지했으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께 울부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큰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둬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도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계획, 인도하심으로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인간의 그 어떤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또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가나안까지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을 범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죄의 크기도 죄의 개수도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크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도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도까지 해주시는 구원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 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나왔으니 너희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악을 범하는 그들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들을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렇게 죄악을 범했으니 너희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떤 상황들 우리를 건지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의인으로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특별히 또한 가르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와 같은 공급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은 육신을 살리는 도구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만나, 물, 광야를 걸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만나와 물 정도가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물이 이들의 육신을 살리지만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살아나는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은 만나와 물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시요. 또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죠. 광야를 걸어가는데 만나에만 눈이 멀고 물에만 눈이 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 물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된다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군가?
가장 귀한 생명력을 품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에게 만나와 물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서 만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물을 마셔서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고 우리를 살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은 살고 우리의 삶은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떡과 물이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살게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간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출애굽 이것은 이제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닌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닌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들어간다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 주도권을 포기해야 이들이 완전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성경은 그들의 주도권, 이 가나안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의 그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게 하셨다. 즉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해주셨고 또한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땅을 걸었지만 전혀 그들이 해지거나 옷도 낡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며 또한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들어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며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내몰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가 누리죠. 하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또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분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정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누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것이요. 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감사와 풍요로움으로 풍성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또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죠. 어떤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는 우리나라의 뭐 전통요 명절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일부 또 여러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이 추석에 맞춰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 그 추수감사주의를 이 추석이 있는 이 주간에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열매도 이 풍요로움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누리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내가 누리지만 하나님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완악함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정착하게 하나님 싸워 주시고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건져 주시면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범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반복적입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또한 건진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평안해지면 또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반복이죠. 반복적인 불순종과 또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요, 우리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존재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는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 반복인 것이죠. 여러분, 여전한 죄인인 나를 보면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또 죄를 범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되고 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완악한 이 모습을 발견할 뿐인 거죠. 이렇게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죄인된 나를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도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죄악을 범하는 이 백성들의 이 고집과 완악함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질기지만 끊임없이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된 죄로 절망스러운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